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우리 산상수훈 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율법과 그리스도인인데요. 오늘 중요하게 다룰 키워드가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듣는 이마다 아마 이해가 다를 듯하여 그 범위와 이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가장 좁은 의미로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열재앙을 통해 또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시지요.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이에 관련된 내용, 십계명을 포함하여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에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율법이라 칭할 때 가장 좁은 의미로 이 시내산 언약, 이 내용들을 언급하곤 합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러한 율법이 형성되었는가, 토라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또한 율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더 확장된 범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역사서 전체가, 그리고 시가서에서 오늘날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지 그 심경을 기록해내면서 그 율법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죠. 그리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선지서, 예언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통틀어 볼 때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율법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의 범위를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이렇게 표현되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시내산 언약, 넓은 범위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율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바라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이 들 수 있을 듯합니다. 먼저는 이 구약의 율법,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읽기에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 두께를 가지고 있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해가 되지 않는 고대 언어들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구약의 내용, 율법의 내용 굳이 다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므로 구약 율법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 또 어떤 이들은 율법을 지금도 하나도 어기면 안 될 정도로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한다면서 하나하나 매달리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태도가 역사 속에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실제 역사 속에 율법에 대한 다양한 태도들이 신앙에 반영됐던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에 적응 못할 뿐만 아니라 납득이 안 돼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율법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에 적응을 못해서 신약에서 구약을 언급한 모든 내용을 다 빼버리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2세기에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이 5장 내용도 동사를 싹 바꿔서 이렇게 그들은 나눴다고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 아니요 폐하려 함이라. 이런 맥락에서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구약 본문들을 다 빼낸 이단이 있었습니다. 또 매일 교리를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대주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운동들을 들어보셨지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들이 회개하면 이제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보는 조금 잘못된, 왜곡된 그런 신앙주의 관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입장들, 말시온 이단처럼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또 앞에서 살펴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의의 수단으로 삼는 잘못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정면으로 답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총 3가지를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어떻게 오해했고 오용했는지, 둘째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속에서 드러난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들을 남겼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언어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설명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시키는 혁명가로 그렇게 오해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이 청년이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 의구심을 가지고 그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주변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본 결과 그들이 그토록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여기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율법을 폐지해도 된다. 그리고 그의 의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동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실제적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다가가시면서 안식일에 그들 기준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계속 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다면 이제 예수님은 이런 유대 지도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종교 지도자들, 율법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자유하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으며 무진장 삶에서 애를 써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 세세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수십 가지 세부 규정을 만들고 금식을 할 때는 사람들이 자신이 금식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얼굴을 일부러 초췌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옷수를 크게 만들어서 자신이 경건한 사람임을 드러냈지요.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은 여러 번 이들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굉장히 강조 높게 욕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마음이 아닌 행동과 바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드러난 악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했고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것들을 불러오는 근원, 바로 마음의 추한 생각, 욕심, 미움과 분노, 하나님을 향한 냉랭함, 냉소적인 그 모든 것들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채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치중했습니다. 신앙을 구체적인 행동이나 밖으로 드러난 무엇에 의해 좌우된다고 여기는 그 모습들이 바로 율법에 대한 크나큰 오해적인 요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여 지키는 이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율법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그런 치장의 도구로 삼은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행위적인 행동들은 철저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더 중한 마음의 상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율법 준수는 형식은 있었으나 본질은 온데간데 없었고 외면은 화려했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이느냐만 치중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비중과 가치를 두시면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율법에 대한 오용 두 번째를 살펴봅니다. 당시 종교계에 또 다른 주요 세력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오용했습니까? 율법을 현세적인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현세적이 무엇이지요? 죽은 뒤의 세상, 영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 삶의 가치, 현재적 목적에 집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주로 현세적이다 하면 어떤 가치들이 있을까요? 물질적인 풍요, 당장의 행복,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포장하는 그런 도구로 오용했다면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현실 정치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그런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사 제도를 장악하고 있었지요. 율법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로 받아들이기보다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그렇게 율법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이 두 집단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돌아봐야 할 것인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이들은 무엇에 집중하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같은 이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종교인이 되면 신앙을 떨쳐버리고 종교인이 되면 어떤 모습입니까? 겉만 남습니다. 의무감으로 살아가면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의무감은 기쁨을 앗아가지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채 아무런 감동과 감격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포장한 채 종교생활하기에 급급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내 모습이 아무런 감동 없이 감격 없이 종교적으로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종교적인 내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듣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내면의 심령을 비추시는 우리의 모든 위선과 종교적인 태도를 비추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린 채 독선적이며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지 매주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단 1도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깨어 말씀을 들음으로 경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로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다는 동사를 쓰고 계십니다. 헬라어 원어로 폴레로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무려 15번이나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어떤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 단어는 채운다, 완성한다, 의도된 목적에 이르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하자면 율법이 향하고 있던 그 궁극적인 목적지, 그 완성과 절정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에 관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완성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구약 율법의 제사 제도 많은 것들이 있었지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 많은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죄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제사법을 알려주셨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 짐승의 피, 완전한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완전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사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가 되었지요. 또한 율법의 정결 구례들이 참 많았습니다. 음식법들 또한 많이 있었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너희는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내용으로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내면적 거룩함의 의미가 완성이 되어졌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언급하셨다시피 예수님은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선언하시는 등 이런 말씀들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음을, 이제 완성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내용들을 통틀어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이 가지는 기능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 나오는 메시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레위 제사장 제도와 성전 예식들이 바뀌었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그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다고요?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고. 그림자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어졌다고 그렇게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율법에 모두 미리 표시했던 그 모든 기능들이 예표적인 기능들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율법의 도덕적인 핵심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행해졌던 활동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뜻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의 핵심된 내용들, 어떤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이겠지요. 얼마 전 세례 교육을 하는데 이 십계명의 내용들은 무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함께 교육하고 마음에 새기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결국 이 영원한 메시지로서 이 율법에 다뤄졌던 내용들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코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는 그런 행동들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해석 속에 잘못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상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실제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들, 그 깊은 함축적인 참된 의미들을 설명해 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바리새인들이 제안하고 있던 명령들을 확장시키셨고, 때로는 바리새인들이 확대하고 있던 어떤 메시지들은 제안하셨습니다. 칼빈은 산상수훈을 주회하면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명확하게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칼빈의 말입니다. 기존 질서를 폐하는 새로운 입법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어진 율법에 대한 신실한 해설자가 되셨다라고 이 부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본래의 온전함으로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던 것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또한 이 대목들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겨주신 까닭이 무엇이냐? 이 율법 자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담아내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 또한 이 율법에 기록되었던 메시지였기에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이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다시 해석해내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눈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은 결단코 버려져야 될 내용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변화되었고 그 목적이 새로워졌습니다. 예표적이며 의식적이었던 기능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도덕적인 핵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에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 전체의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할 것이라고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경고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렵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의 메시지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는 내용들이 발생하죠. 우리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왜곡하는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공동체 곳곳 가운데 간혹 생겨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오해가 풀릴 수 있기 바랍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려는 것, 이것에 진짜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성경의 내용을 영상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분은 오늘 20절 말씀을 읽으시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보다, 이 서기관들보다, 이 사두개인들보다 더 많은 어떤 율법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의는 더 많은 율법 조항을 잘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변화로 나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글자 내용 하나하나 준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정신을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더 많이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 이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바리새파들, 강조했던 율법의 내용, 행동들을 같이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무려 613가지 행동 조항으로 바꿨습니다. 온몸의 세포 조직을 248개로 보았는데 하라는 긍정 형태의 명령으로 그 율법을 248개로 바꿨고, 또 하지 말라는 부정 계명을 무려 매일 365개 조항으로 바꿔서 더하면 몇 개예요?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순종을 행해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 이 613가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키라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크고 더 깊은 의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대목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마음의 의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법을 누구 안에 두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두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님을 통해 그 사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들을 두셔서, 이 율법의 메시지를 두셔서 이 모든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율법의 기능이 유효하도록 이끄십니다.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 우리 인생의 한계를 날마다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내 맘 같아서는 늘 건강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십니까? 아니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참 좋았겠는데 그 뜻대로 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율법의 메시지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었고 인생의 한계였습니다. 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의 내용들,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지키려는 그 모든 종교적 노력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가혹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과 행복보다는 기쁨 없이, 감격 없이, 감사 없이 율법을 지키는 자기 성취에 만족하면서 그 수준, 그 꼴, 그 정도에 머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종교 생활을 행하면서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절망감 속에 세상 사람들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그것들로 채우면서 위성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 문 밖과 문 안에서의 행동이 다른 그런 자기만족적 기만 행위들을 계속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줄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맥락에서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그런 비참한 일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 안에 옳은 일을 행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 자신의 갈등과 답답함을 사도 바울도 고백했다면 우리도 이제 그 답답함, 그 컬컬함들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 아래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을 향한 죄책감과 절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 아래 소망의 메시지를 외치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와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의롭다 함을 입은 존재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매 순간 살아 숨쉬는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면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가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놀라운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성령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삶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아래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릴 내면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의 완성인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달려 있다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강령을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 아래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면 구원을 확인할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기쁨과 동시에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영원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 통곡과 회개와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짜 의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의와 화평과 희락은 세상에서 경험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의와 화평과 평안입니다. 이 자리에 선 사람, 그 화평과 의와 희락을 누리는 사람일진데 어떻게 주변에 있는 이웃을 심판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낫네, 모든 비교의식이 잘못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자, 이웃 앞에서도 긍휼이 베풀고, 용서받은 자 용서를 행할 수 있고, 사랑받은 자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말 아래 감추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누리는 삶, 우리가 누리는 복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들과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요, 말 아래 감춰진 등불일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내팽개쳐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다주는 교사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알고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는 방편으로 삼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온전히 의도했던 그 목적,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대치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의 내용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여인을 끄잡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율법을 어겼습니다, 돌로 치시지요, 어떻게 할까라고 묻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을 얘기를 전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 물러가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매듭을 지으십니다. 이 내용을 통해 어거스틴이 이 내용, 율법을 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정리하면서 이 내용을 남겼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사랑받을 자격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사랑받을 자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 아래 오늘 주어진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아낼 그 부르심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율법을 치장의 도구로 삼았던 바리새인의 모든 오류를 버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삼으며 주님,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금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